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2편 우리 5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71페이지입니다. 시편 92편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이다.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아멘. 벌써 미국을 다녀온 지 2주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남가주 지역 LA 인근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는 길에 제가 모시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하루 먼저 일찍 가서 예배를 모임을 준비하고 그랬는데요. 이 코로나 끝물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비행기가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빈 좌석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꽉 차서 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내식을 나눠주는데 스튜어디스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서브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오고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뭐 드시겠어요? 네, 어떤 메뉴가 있고요, 어떤 메뉴가 있고요. 뭔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서 어떤 메뉴가 있나, 내가 뭘 먹을까 싶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앞에 사람 메뉴를 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순서가 왔습니다. 저 소고기 요리가 있고요, 묵밥이라는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기내식에 묵밥이 나오더라고요. 여름이라고. 그래서 그래, 미국에 도착하면은 이 소고기는 많이 먹을 테니까 난 묵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순서가 됐어요. 스튜어디스가 뭐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예, 묵밥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 선생님 죄송합니다. 앞에서 묵밥을 많이 드셔가지고 다 떨어졌네요. 소고기 드시면 안 되실까요? 이렇게 앞을 내다보니까 백인이든 흑인이든 할 거 없이 다들 한국 음식인 묵밥을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 아는 분이 제가 간만에 미국에 온다고 차를 가지고 저를 이제 라이더 해주러 픽업하러 나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맛있는 식당으로 저를 인도한다고 데리고 간 것이 한국에서 우리 흔히 먹을 수 있는 돈가스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도착하셨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셔서 첫 끼를 뭘 드셨는지 아세요? 예, 설렁탕집에서 설렁탕을 사다가 호텔에서 먹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에는 그곳 목사님들과 북창동 순두부에 가서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네, 집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귀국하신 다음에는 이제 강인철 집사는 저랑 이제 조금 더 남아 있었는데 저희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짬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미국에 제가 왔다고 저를 또 대접한다고 왔는데 저를 인도한 것이 아구찜집에 가서 아구찜을 먹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먹은 음식들입니다. 미국에 갔는데 그 흔한 스테이크나 피자 한번 먹지 못하고 한국 음식만 신나게 먹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LA라서 그래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한국 음식을 대하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고 데리고 간 것들이 다 한식당이었어요. 아구찜집을 갔는데 한국 음식의 맛을 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 콩나물이 그 한국의 콩나물이 아니에요. 한국의 아구찜 먹으면 이 콩나물이 아삭아삭거리는 게 맛있잖아요. 예, 아침부터 빈속인데 진짜 막 입에 침이 고이는데 거기는 무슨, 저는 아구찜을 숙주나물 가지고서 아구찜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콩나물도 맛이 없고 좀 그러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미국 갔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이 소고기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한우 같은 건 굉장히 비싸지만은 그래서 제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내리 며칠 동안을 날마다 스테이크 썰어가면서 날마다 바비큐 먹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3일이 지나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스테이크 먹어댔더니 한 3일이 지나니까 동치미가 먹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과일이 먹고 싶었습니다. 과일이 입에서 땡기는 거예요. 마트에 가가지고서 아무리 둘러봐도 한국에 있는 배같이 생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배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는 게 배예요. 갔더니 한국 배는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금색이 탁 띄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배는 이렇게 조롱박처럼 약간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 배는요, 이렇게 초록색에다가 이렇게 좀, 하여튼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깎아서 한 입을 탁 먹었는데요, 맛이요, 더럽게 없더라고요. 한국의 배는 이렇게 탁 씹으면은 그 순간에 이게 달콤한 이 육즙이 싹 나오고 입에서 침이 싹 고이고 하는데, 이건 이게 서걱서걱한 것이, 그리고 이게 푸석푸석하면서 이게 물렁물렁한 것이 무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좀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배추나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커다란 배추를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도 한국처럼 이렇게 크고 시원한 그런 무가 아니라, 수분이 많은 그런 무가 아니라 마치 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토마토처럼 요만한 동그란 것에 불구스름한 게 우리나라 이렇게 순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사시던 교포분들에게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더니, 아이고, 한국은 축복받은 땅이어서 그렇게 맛있는 과일과 야채가 많죠. 이 한국은요, 사계절이 바뀌면서 바뀔 때마다 기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땅의 토질도 바뀌고, 또 한국에 있는 땅은요, 그 안에 땅 속에 수분도 많고 해가지고서 적당해가지고 과일이나 야채가 잘 자라긴 하지만은요, 미국은요 안 그래요. 미국은 날씨 변화도 거의 없는 데다가 이 땅도 이 사막을 개간한 땅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처럼 과일이나 야채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음식인데도 그 재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집니다. 토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자라는 과일의 맛과 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 속에, 그 흙 속에 어떠한 영양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야채와 과일의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작은 땅덩어리인 한국에도 똑같은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특산물들이 다 틀리잖아요. 이천에는 뭐가 유명하죠? 이천에는 쌀, 그죠? 충주에는 사과, 공주에는 밤, 또 논산에는 딸기, 또 성주에는 참외, 성주 참외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평에는 무화과 등등 이렇게 땅의 성분에 따라서 잘 되는 야채와 과일이 다 틀린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급의 통로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누구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진로와 그 사람의 인생을 판가름 지어 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새 에덴에 심겨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또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내가 노력하는데 생활 속에는 어떤 커다란 변화가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인내를 내가 하면서 참고 견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때요? 마음에 막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꼭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시편 92편 7절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처럼 악인들의 형통함들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저 사람 가게만 왜 잘 되는 거야? 이러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패망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 순간에는 겉보기에는 똑같이 생긴 배추처럼 보이고 똑같이 생긴 무처럼 보일지라도 그 맛이 결국은 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 믿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제대로 심겨진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뿔을 높이셨대요.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대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십니까? 요즘은 볼만한 TV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동물의 왕국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땐 동물의 왕국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에버랜드 같은데 가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 보면서 우리는 막 어렸을 때 꿈을 키웠어요. 근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이 동물의 이 동물의 뿔은요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뿔소가 나왔는데 뿔소뿐만 아니라 뿔을 가진 들소가 나왔는데 들소뿐만이 아니라 이 콧뿔소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뿔을 딱 적이 나타나면은요 싸우지 않아도 이 뿔 가지고 딱 들이밀고서 그래서 인상한번 딱 씁니다. 그리고 하고 어슬렁거려요. 그 포즈만 가지고서도 이 약한 동물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공격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엄청난 용기와 힘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대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보통 존귀하고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리더십을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 왕처럼 이 제사장처럼 존귀한 존재로 리더십 있는 존재로 권위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존귀케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심을 받으면 성도의 삶은 그냥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시고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그럴 때 내 인생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11절 나의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직접 보게 돼요. 그리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평소에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 사람만 승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기업이 왜 이렇게 잘 돼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맺혀진 것을 보면은 그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이 우리의 의인들의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왜 의인의 삶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의인의 삶을 종려나무에 비유했을까요? 종려나무는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여러분 종려나무 딱 하면 떠오르는 데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불렀잖아요. 이 종려나무 잎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흔든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왕들이 행차하실 때 보면은 큰 부차 같은 거 가지고 옆에서 흔들잖아요. 그렇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요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이 나무는요 날씨가 50도가 오르는 이 사막에서도 시들지가 않고 마르지가 않는데요. 이 나무는요 오히려 뿌리는 깊이 내리고 나무와 가지는 잎사귀가 얼마나 넓게 쫙 펼쳐지고 얼마나 번성하는지, 이 나무가 20m, 3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제 키보다 10배 이상이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파리는 얼마나 크겠어요? 큰 나무는요 60m까지 큰 나무도 있대요. 그런데 그 60m까지 잘 자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뿌리가 이 쫙 땅속 깊은 곳으로 해가지고 그냥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쫙 퍼져가지고요 시냇물까지, 샘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비가 오나 가뭄이 지나 관계없이 광야에서도 잘 자라요. 왜?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잎이 크고 넓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들이 입성할 때는 그 이파리를 흔드는 그러한 풍습이, 그러한 전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뿌리가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어디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무도 그 결실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또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백향목은요 건축자재로 쓰는 큰 아름다리 나무예요. 이만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자 두로우 지방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레바논에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백향목 가지고 성전을 지었느냐? 백향목은요 추운 레바논의 산간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백향목은 굉장히 강해요. 또 이 나무로 그래서 이 나무로 성전 기둥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감이 되려면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과 핍박에도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강한 나무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백향목은요 추운 데 있어도요 백향목은 늘 푸르릅니다. 사시사철 푸르는 상록수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백향목처럼 언제나 푸른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빛이 청정하고요 언제나 아름다움을 간직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리로 인하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백향목은요 향기를 바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 때문에 백향목 주변에는 이 벌레나 곤충 같은 해충들이 다가오지 못한대요. 또 백향목은요 장수의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오래오래 아주 곧게 하늘을 향해서 높이 자랍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 하면요 마르지 않는 생명력, 즉 승리와 번성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늙고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지도 않고 계절이 바뀔지라도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월이 지나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이 강한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의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최상의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토양인 것이에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에 심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이 구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풍족하게 날마다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려나무처럼 또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도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공급해주는 그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재정적인 여유입니까?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7절과 9절에 보니까 한순간에 패망할 이 땅의 것, 일시적인 이 토양에 뿌리를 두지 말고 마르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또 다윗의 마지막 기록이 역대상 29장 28절 보니까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은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골리앗, 너는 등치 커가지고서 너는 그래도 칼 가지고서 창 가지고서 단창 가지고 나한테 나아오지만 나는 뭐 가지고 나간다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라.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아서 그는 늘 하나님께 힘과 지혜와 모든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성도는 종려나무 같은 이 생명력이 있고 생존력이 있고 결실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될 것이에요. 어떻게 선포됩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공동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나의 반석인 야훼께서 구분대 없이 올바르심을 널리 알려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그분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안에 심겨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세대인께 심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복받은 인생에 아버지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불의한 것들을 보고 오히려 우리가 눈이 돌아갈 때가 많고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주고 아버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가운데 갔을 때도 우리의 뿌리를 통해서 아버지 영양 공급을 받아 주께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우리가 널리 알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께 올려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11조 예물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이제 계약인데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구 안에 부흥과 일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153 축복전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구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수험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뻐로 하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고3의 자녀들 많이 있는데 아버지 공부할 때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깨워 우리 그들에게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또 귀한 자녀들 주일학교에 나와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안전과 체력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남편의 승진을 위하여 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능력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없도록 아버지 재물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금 아버지 이제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막바지에 더욱더 잘 공부하여서 아버지 공부한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세대의 자녀요 주님의 자녀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내린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시는 그 이상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사탄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세대인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세대인교회가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것을 힘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도 1부부터 6부까지 저녁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오늘 또 영암과 목포로 이동하셔서 전국 호남인 대회에서 설교하시고 또 서북지역 협의회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 찢어지고 갈라진 것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묵상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마다 인간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반기 이제 가을 날씨가 바뀌고 또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께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전을 차고 넘치게 하는 우리 세대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제 입실 얼마 남지 아니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수험생 자녀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잘 깨워서 공부 열심히 하여서 아버지, 다들 원하는 대학에 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자녀보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 좋은 성적이 나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 주의 십자가만이 일어나는 아버지,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탄생이 될 수 있도록